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로 시작하는 2024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어를 연중표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2월달은 보시기에 좋은 그 삶이 되기 위하여 시작하는 달 제목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요,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심히 좋은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내 능력, 내 힘, 내 기술, 내 방법, 내 가진 돈, 내 한때 있는 그 무엇,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해보려고 그러고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을 힘 모아서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든 사람이든 장소든 무엇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의 방법이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시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실까요? 은혜로 시작합시다. 우리에게 좀 가진 것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실력이 좀 모자랄 수 있어요. 돈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작 못합니까? 그래도 세월은 가고 시간은 가고 2024년 1월 달도 지나가 버렸어요. 이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그 일을 갖다가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돈 다 가져가지고 그 일 한 만큼 준비가 되어서 한다 그러면 늦어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내가 모자라도 그래도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올해는 시작합시다. 원래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안달부달 안 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싶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서 내 죄 대신에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너 예수를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은혜로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이 천하만물을 창조할 때 우리를 먼저 계획하시고 내가 아무개를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일을 맡겨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하시고 천하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나를 보낼 때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이 땅에 보냄을 받았을 때 그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으면서 보냄 받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보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이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시골에서 공부도 못하고 부모 재산도 별로 없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렇게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정하지 않으려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고 기술을 익히고 실력 쌓고 막 그래가지고 그 준비되었을 때 그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피곤하겠습니까? 그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요, 이런 것 같은데 돌아보면은 몸은 병들어 버렸고, 이런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너무 지독하게 했다 그러면서 외면당하게 되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는 것 없지만 그래도 이 일을 해라. 그리고 부르시고 그 일을 맡겨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시다. 그러면은요, 내 실력이 없어도, 내 능력이 없어도, 내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좀 모자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그 일 하는 사람을 야 보기 좋다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기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자라고 죄인이고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일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보고 보기 좋다 그럽니다. 야,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모자라고 연약하지만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가는 네 그 삶이 참 보기 좋다. 그러시곤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 편이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14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요, 대속죄일 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일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속해 주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편 되어 주는 겁니다. 편이 있는 사람은요, 외롭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실력이 모자라도 실력 있는 사람과 한편 되면은 그냥 묻어서 가요. 능력 있는 사람과 한편 되면은 묻어서 갑니다. 편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주그룹 화회장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편 되어주십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우리 편 되어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향해서 이렇게 옹호해 주시고 감싸 주십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잘못할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옹호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읍시다. 이 한 해 우리가 돈을 붙잡고 능력을 붙잡고 실력을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건강도 없고 학문도 없고 그런 거 다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붙잡읍시다. 예수님 붙잡으시면은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6.25 때 북한에서 내려와서 인천에서 이제 구두 닦기를 하고 이렇게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구두 닦기 하면서 돈을 벌려면은 엄마가 그 중에서 10분의 1은 꼭 떼어서 11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청년이 엄마가 예수 믿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6.25 때 크 고생해가지고 인천까지 내려와서 거기다가 전쟁 폭탄에 파편 맞아서 눈까지 멀었는데 구두 닦기밖에 못하는데 그것도 10분의 1을 떼다니. 그래서 하루는 엄마한테 막 항의를 했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얘야, 네가 돈 때문에 우리가 6.25를 통해서 전쟁 통해 집도 잃어버리고 고향도 잃어버리고 여기 와서 사는데 네가 돈 때문에 예수님까지 잃어버리려고 그러느냐? 네한테 남은 게 뭐 있냐? 우리한테 남긴 거 뭐 있냐? 네 눈도 멀어서 간신히 구두 닦여가지고 먹고 사는데 예수님까지 그 11조 단위 갖고 와서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산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환경과 형편이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은 그건 예수님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 붙잡고 계시면은요, 그분은 영원한 우리 편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셔서 모든 것을 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들과 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힘들고 나약하고 어려움이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누구보다도 겪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가부사정 호라비 간다고요? 예수님은 이 골고다의 고통과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받는 시험을 아시고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연약하게 처해 있는지 우리의 심정과 상황을 잘 아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부족하고 연약함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너 참 힘들구나. 너 얼마나 어렵냐.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예수님이 알아주십니다.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흐트러지고 토라지고 삐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몰라줘서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너 나를 그렇게 몰라줄 수 있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왜 그건 몰라주냐? 그래서 서운해가지고 삐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우리 삶을 누구보다도 동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에 매를 맞으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정해 주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준비 안 됐지만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 그 예수님 힘입어 은혜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너 힘들지 어렵지 내가 안다. 그렇지만 한번 해봐. 내가 같이 해줄게. 내가 너랑 늘 같이 하게 하여 내가 가고 성령 하나님을 내게 보내주었어. 그러니까 힘내. 다시 시작해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2024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실력 좋다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실력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자기가 늘 실력이 최고일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실력 좋은 사람이 자꾸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자본도 모자라고 실력도 모자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지하철에서
한 4살이나 6살이나 돼볼까 남매가 광음도 깨끗지고 사람들을 툭툭 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가는 할아버지가 이 애들을 말리지를 않는 거예요. 처음보다 갈수록 자꾸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옆에 있던 할머니가 참다 못해 그러는 겁니다. 보소 영감, 그 손자 손녀들이 아무리 예쁘고 그래도 지하철에서 좀 너무 심하지 않소. 조금 절제를 시키시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이 절제를 시켜야 되는데요. 내가 그런데 어떻게 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따끔하게 혼을 내야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 못하고 있다가 할머니 잘한다, 속 시원하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할아버지가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이 아빠 엄마가 모처럼 휴가 받아서 여행 간다고 갔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현장에서 적사했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지금 병원에 가가지고 영안실에서 확인하고 장례치를 내고 얘들을 친척집에 맡기러 가는 길인데 어려서 모를 것 같은데 얘들이 뭔가를 아는가 봐. 지금 그리고 나서부터 지하철에서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저놈의 자식들 저래갖고 커서 뭐가 되겠노 그 생각하고 할머니 야단치는 거 잘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아이고 쟤들이 얼마나 불쌍할까. 말은 못해도 뭔가 알 텐데. 그래 그렇게 소리 지르고 옆에서 툭툭 치고 그래서 너희들 속이 풀릴 것 같으면 나도 쳐라. 그런 마음으로 야 저놈들 커서 뭐가 될까 마음 먹었던 것이 눈녹듯이 녹고 걔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왜? 불쌍하게 보아지니까 그전까지는 이 저놈들 커가서 뭐가 되려고 지금 지하철에서 이러냐 하던 그 마음이 불쌍하다 그러니까요. 다 용납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집니다. 시장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 시에서 괜찮고요. 대통령이 불쌍히 여겨주면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이 세상의 삶 괜찮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삶까지도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2024년 이 한 해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받는 한 해 됩시다.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우쭐대는 그런 한 해, 와 내가 뭐 요만까지 했습니다 그런 한 해, 그것보다 더 좋은 건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한 해입니다. 양승태야 너 참 불쌍하다. 힘들고 어려운데도 네가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너 참 불쌍하다. 교회 올 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기 위해서 나옵시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할 줄 아는 거 없습니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교회 올 때마다 이 마음 갖고 나옵시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다 해결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불쌍히 여김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내 대신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교회 와서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아는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별로고 백도 뜯는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준 목적과 계획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으니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받는 한 해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2024년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한 해 됩시다.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아침 때, 점심 때, 저녁 때, 중참 때, 간식 때, 야식 때, 그게 때를 따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루 종일 굶게다가 저녁만 먹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니 이 세상의 삶에 하나님의 주신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갈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실력, 내 형편, 내 능력 생각하고 내 도덕성 생각하고 주님 앞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쭈뼛쭈뼛거리지 말고 항상 담대히 나아갑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는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때문에 나가는 것 때문에 나가기입니다. 내 실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할 때도 모자랄 때도 죄 지었을 때도 연약할 때도 내가 잘못했을 때도 실수했을 때도 망설임 없이 나가는 게 은혜의 보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2024년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나아가서 주님 주신 은혜로 새 출발하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기도하겠습니다.